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고린도 후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디도 또한 위로를 받게 되고 관계 회복의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면서 구제 헌금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예루살렘 성도들이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을 듣게 된 마케도니아와 여러 교회들의 마음에 울림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인 마음을 품은 것을 통해 여러 교회들도 도전받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의 갈등과 여러 문제로 이 일이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에 대해 함께 동참하자. 너네가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도전받고 함께했다. 내가 그 교회한테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자랑했다. 1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을 완성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헌금을 전달하는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에게 사랑을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길래 사랑을 보여주라고 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 상반절과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가기도 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풀려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를 했는데 바쁜 일정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떠나게 되어서 그레데 섬에서 디도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맡기고 갈 정도로 디도를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도를 많이 아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가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이 구제헌금 사역에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형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같이 간 두 형제는 여러 교회들의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디도와 두 형제는 어떤 사람일까 살펴보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마음 아프게 할 만한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 아픈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는 디도를 바라볼 때 어땠을까? 자신에게 쓴소리하고 막 뭐라고 하는 그 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땠을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도 아니고 대신 전해주러 온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디도 마음에 안정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편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원래 사도 바울을 만나기로 한 날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머물러 있느라 사도 바울과 약속 장소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쫄리긴 했지만 이런 기쁜 소식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디도는 환대를 해주었던 사람이었고 편안하게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헌금 사역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디도와 두 형제들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열심이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제헌금 사역은 큰 돈이 오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어서 환대하고 마음의 안정을 줬었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작은 의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볼 때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마 함께 가는 두 형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와 두 형제는 의심도 들고 불편도 하고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람, 예전에 만나서 환대는 했었지만 사도 바울만큼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구제헌금 사역에 있어서도 나와 동일한 열성을 갖고 있고 나를 대신하여 가는 디도와 두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너희가 이 사역에 있어서 디도와 두 형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들고 이 구제헌금 사역에 있어서 열성을 갖고 오는 그들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너희가 1년 전에 반응했던 그 일 완성시켜라. 그 일에 반응한 너희의 마음을 듣고 마케도니아와 여러 교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 일에 함께 동참하자. 이 사역에 있어서 나와 같은 열성을 갖고 있고 열심을 내서 가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가고 있는 나의 동역자 디도와 두 형제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디도가 열심히 있어서 부담이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심히 있어서 부담이 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하게 되고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겠다 싶습니다. 저에게도 디도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부담이 되었고 만나면 불편했습니다. 바로 김요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어린이 썸머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성령 집회였습니다. 다른 금요성령 집회와 똑같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가 심할 시기여서 스태프들만 모여서 10명도 되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열정과 열심히 계셨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다 나누기에는 금요성령 집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가 넘어갔고 저녁 10시 30분쯤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 찬양하고 기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12시가 조금 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선교사님이 진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은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녁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때 입덧을 하고 잠이 쏟아질 시기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깜빡 잠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카톡을 한 거죠. 어디야? 나 아직 교회야. 엥? 유튜브가 고장난 게 아니었어? 이거 실시간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이 넘어서 결단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 선포를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26년 평생에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 안에 이번 한 번이니까 그래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말씀 너무 좋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2달도 안 돼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요 예배에 선교사님께서 5번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 노트북을 사용하셨고 영상도 보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계를 교회 와서 처음 이제 다루게 된 저로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가 생각이 나면서 설마 그때처럼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열심으로 수요 예배도 10시, 10시 반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기대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오늘은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을 나눠 주실까? 선교사님의 사역을 듣고 나누는 그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만나게 되겠지. 성도님들이 찍으셔야지. 나는 뒤로 빠져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김요한 선교사님하고는 사진을 꼭 찍어야겠다. 진짜 격하게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5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마지막 날 찍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다. 막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올해 2월 17일 수요일에 아이국 선교사님이 수요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함께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그 주에 휴가를 떠나게 되어서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주일에 오셔서 그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의 열심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점점 기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와 두 형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었고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일에 있어서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디도와 두 형제에게 사랑을 보여주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와 두 형제가 나쁘다. 디도 같은 사람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디도 같은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믿을 수 없고 의심이 들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디도 같은 사람을 사랑합시다. 내 주위에 보내신 그 사람이 디도였군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군요. 그 디도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디도를,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불만이 있고 믿음이 안 가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착한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위의 디도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